오늘 잠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오늘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냉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지난 것을 이간하느니라. 지난주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혜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음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했죠. 결국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잠언 기자는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분별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명철한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지혜로운 자의 마음으로부터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의 샘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샘이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 유익한가에 대해서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고대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꿀송이에 비유했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그저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또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자라고요?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 전하는 중심 교훈이었는데, 늘 그렇듯이 오늘 본문 역시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단락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익숙하지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잠언 14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16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이 본문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 이 말씀은 24절입니다. 앞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난 시절에 예전에 불렀던 찬송가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가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런 찬송은 뭐 잊혀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작곡된 찬송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의 맛을 정말 제대로 맛본 사람은 말씀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 2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해서 영혼이 기쁘고 또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자기의 귀에 혹은 자기의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진다고 해서, 또 자기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만족을 준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말씀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많은 내용들이 이 미스 메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들을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평안케 해주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강조하고 더 좋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복음이라고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지만 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 가짜 복음이요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짓 복음을 꿀송이처럼 달다고 느낍니다. 거짓 복음을 통해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길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이 한 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에 즐거움을 주었던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달다고 해서 다 자연산 꿀은 아니지요. 세상에는 꿀보다 더 달고 맛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설탕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 달지만 그만큼 더 유해한 음식들도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심지어 젊은이들까지 그 길거리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국의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는 탕후루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한번 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맛본 분 있죠? 맛 들린 분도 있나요? 과일을, 온갖 종류의 과일인데 그 과일에다가 설탕이든 물엿, 시럽을 가득 뒤범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힌 채로 이렇게 꼬치처럼 먹는, 저는 정말 꼬치인 줄 알고 먹었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길거리 식품들이 우리 젊은 청소년 또 청년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10대, 20대 중에서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환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인공적으로 단맛을 내는 식품 중에 사람의 몸에 좋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극강의 단맛, 또 극강의 짠맛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짠 이런가요? 이런 음식을 찾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을 맛보면 잠시나마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극강의 단맛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실제로 그 맛을 보는 바로 그 잠깐 동안 순간적으로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의 뇌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반응과 매우 일치한다고 합니다. 비유하면 거짓복음에 잘못 맛들인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거짓복음은 극강의 단맛, 짠맛을 주는 음식과 같아서 한번 맛을 들이면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을 망치게 되는 것처럼 거짓복음 역시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명상을 입힙니다. 거짓복음은 순간적으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몸과 영혼의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이 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영혼을 혼미케 하고 마침내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들을 하는 종교들,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기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만 올바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영혼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문을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지요. 이런 사람들을 넓고 큰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 사꾼 목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들으면 아주 달콤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이 생각들지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렇게 단짠단짠한 음식의 유해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사람들을 넓고 큰 문으로 인도하나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문은 너무나도 좁고 또 가는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일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넓은 길로 가는 것과 좁은 길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 비교하실 때에 여러분 그냥 대충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넓고 큰 문으로 가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길이 좁고 협착한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 거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있긴 있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없다고 말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구약식으로 전한 것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고 바르다고 하고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해줄 것처럼 말하더라도 그런 것을 무작정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로 믿고 받아들인 일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온전한 확신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각과 직관을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입에 달다고 해서 다 좋은 꿀이 아니듯이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참된 복음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씀을 숙고하는 자로 했죠. 말씀을 삶과 주의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명철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은 흐리멍텅해서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IQ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앞에서 분별력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안목도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직관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져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25절의 말씀을 덧붙여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그것이 그리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26절을 보세요.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라고 하는 비유지예요. 자, 여기서 식욕을 인하여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 때문에 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배에 골마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치 않는 배고픔이 얼마나 참 괴롭고 아프고 처절한 것인가를 잘 압니다. 그죠?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모르죠. 배 골마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배 골마 본 사람,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배고파 본 사람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가난을 상징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선 다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일하는 동기가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배고프게 살았지만 그 때문에 어릴 때의 그런 아픔 때문에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게 돼서 성공한 부자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듣곤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입이 독촉하는 것처럼
어떤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어떤 일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반면에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아주 유복하게 보내긴 했지만 부모님이 너무 부자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일할 이유도 없고 그저 놀고 먹는 일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부모님께 받은 유산마저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산을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게으른 자녀에겐 유산 남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게으르다, 게으름 고치 못한다. 그럼 유산 줄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데 유산을 남기세요. 그 자녀 망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난은 양약과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의 말보다 우리를 책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심령이 부요하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의지할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보다는 심령이 가난하여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좋다, 배고프니까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신앙의 깊은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배고픔보다 배부름보다 배고픔이 더 유익한 때도 있습니다. 심령의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7절은 불의한 자의 열정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악을 꾀하고 입술로 악을 드러내는데 엄청난 열심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불의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게으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나쁜 일을 계획하고 나쁜 일을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계획적이고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적이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악한 일도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거짓 복음인데 이 거짓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입니까? 여러분, 일 안 하는 이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번에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됐던 옛날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의 어느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집사님이 정말 순전했어요. 제가 처음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사역할 때에 정말 배우기 열심히 하셔갖고요. 제가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공부 모임에도 참석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배우는데 열정을 가셨어요. 왜 전도사를 가르치는 데 왔느냐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성인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없어서 뭐 전사님이라도 배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도 좋은 관계가 맺었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서 외국으로 잠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자녀를 제가 그 청년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자녀하고 제가 소식을 전해서 그 분에게 편지를 제가 길게 썼어요. 몇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순전하게 뭔가를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을 정도의 분이었는데 아니 이단에 빠졌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편지도 보내고 외국에서 전화도 했어요. 시간 맞춰서.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데 가르치지 않는데 길을 가는데 어느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거기가 무료 신학원이었대요. 옛날에 신천지 학교를 무료 신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료로 신학 가르쳤는데 얼마나 좋아요. 거기 빠져갖고 그렇게 해서 이단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분이 며칠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남편 되는 분이 그분을 이단에 빠진 걸 알고 남편 되는 분이 집을 아예 밖에 못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단을 가지 못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단에 빠졌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인지 몰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이단 교회를 가갖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교회가 청소하고 물질 있으면 다 갖다 바치고, 세상에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인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고 갈수록 새를 불리는 것은 열심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열심입니다. 그런 이단은 외부적으로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단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이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해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하고도 예전에 통화를 보냈는데, 전사님, 그때 내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속한 교회가 비밀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불의한 자도 열정적입니다. 악을 도모하려고 해도 열심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열정과 열심이 좋다고 따라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의 영혼을 괴롭히는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열정과 열심은 선이 아니라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것을 하는 모습만 보고 좋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른 열정인지 잘못된 열정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왔습니다. 악에는 거짓되고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사람의 고집과 말하기 좋아하는 성품을 예로 들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닌 예를 들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입니다.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짱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자, 잠언 기자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두 종류의 사람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패려한 자와 말짱이에요. 우선 패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사람의 뜻도 있지만 앞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해 보면 이 말짱이라는 사람하고 연결해 생각해 보면 여기는 괴팍한 사람 혹은 고집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고집이 센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의외로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자존감이 높고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강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대부분의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단히 힘들고 피곤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만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동조하지 않고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찰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 나오는 말짱이는 패려한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인데,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두루두루 좋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그래서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바람이 있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 잘한다는 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다는 뜻이죠. 사교성이 좋다는 뜻이고 사회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 잘하는 건 은사지만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들었던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전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 듣는 걸 좋아하게 되면 억지로 막 없는 이야기도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와 친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뒷담화로 듣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집이 강한 사람이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 성격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성품이 드러나게 되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매우 위태롭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듯이 성품에도 좋은 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면 좋은 사람이고 좀 부담이 되면 싫은 사람, 이런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좋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사람의 어떤 단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려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 전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는 참 신중함,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가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얼마나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분별해야 하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교훈입니다.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님의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또 교훈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히 그 은혜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